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우리 어두운 세상,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이 세상의 영웅으로 각성되어지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직무유기 복지 크리스찬. 그러니까 오늘부터 들어가는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 목사님은 이 편지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 내용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뭐 있으신가요? 그 중에 매우 중요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백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쉬고 있는 게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직무유기를 하고 상급도 받으려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상급도 받을 수 있죠?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힘들면 나라에서 복지가 나와요.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도 스스로 매우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께 계속 보고합니다. 계속 앓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나를 하나님 아시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요. 저는 애라서 못하고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하나님, 그래서 지켜주셔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해주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불태우고 스스로 말려 소금 결정이 되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는 이대로 괜찮고 나는 나라서 아름답고 이런 식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무한백수 복지 크리스천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찬의 삶을 자녀로 가르치신 비중이 훨씬 많을까요? 종으로 가르치신 비중이 훨씬 많을까요? 이 성경을. 그렇죠. 자녀보다 종으로 비유하신 게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고 끝까지 종이라는 단어는 모른 척하고 자녀만 붙잡아요. 원래 내가 누구인지 배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태어나야죠. 누군가의 자녀가 됩니다. 보호를 받죠. 그리고 교육을 받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는 목축업을 합니다. 아주 아기들 때부터 농사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일이라서 대신 양들을 끌고 가고 이동시키는 일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죠. 그래서 목축업부터 합니다. 동물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떠한가를 배워요. 이에 그때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의 양이다. 그가 나를 이끄시고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혹시 개 키워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떤 동물을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알 거예요. 산책하는데 개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막 차도로 뛰어들고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고 먹지 말라는데 자꾸 고양이 똥을 먹고. 제가 인천 살 때 그 동네 진짜 크기가 곰만한 개를 3마리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단독주택이었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원래 2-3사람이서 이제 개들을 산책을 시키는데 그날따라 혼자 개 2마리를 자기 몸보다 큰 개 2마리를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개들이 막 좋다고 뛰기 시작하는데 아주머니는 개줄을 놓쳤어요. 한쪽 개는 저쪽으로 뛰고 한쪽 개는 저쪽으로 뛰어요. 반대로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너무 힘드신지 주저앉아서 우시더라고요. 너네 왜 그래? 이러면서. 개 입장에서는 자유를 얻어서 좋겠지만 왜 나에게 개목줄을 치우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목줄을 강하게 당기고 혼내고 늑대견 같은 경우는 때리기도 해야 되고 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사람이 개를 이해하지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억죄는 게 있듯이 인간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겁니다.
절대 인간이 원하는 것만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매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짐승을 키워보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엔 농사를 짓죠. 정말 노력합니다. 농부들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합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늘의 비가 제때 오는 게 하나님의 복이고 해가 제때 뜨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자기 위에 있는 직급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어요. 종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되어서 그 다음에서야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빼고 지금 뭐만 남았죠? 부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본부터 쌓아 올려져서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을 거야. 하나님은 부모님 되시니까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배운다면 하나님을 잘못 배운 겁니다. 종으로서 순종하는 방법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매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배우지 못해놓고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도 배우지 못해놓고 부모니까 다 주신다는 것만 깨닫고 있다면 그렇게 돼서 하는 말이 뭐죠? 애를 낳아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자식이 얼마나 예쁜데, 우리 아기가 얼마나 예쁜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예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맞는데 순서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쁨 받는 것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류가 생겨요. 엉망으로 읽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 인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닌데 왜 자꾸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시지? 왜 자꾸 고난을 주신다고 하시지? 나의 하나님은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러면서 안 읽어요. 인정을 못하죠. 내 마음에 평안하고 좋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좋아하시는 거. 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불편해 하시는 거라고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어림도 없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외모도 좀 무당같이 생기셨어요. 표정도 점점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도망 다니다 혼났던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다예요. 처음부터 순종 잘했던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저 그거 하기 싫어요. 도망 다녔던 성경 인물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이런 성경은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편하고 게으른 생각만 계속 스스로에게 주입시키니까 그렇게 배우니까 자꾸 직무유기를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한다고 먼저 배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예쁨 받는 것만 배웠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밉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제일 싫은 직장 동료가 일은 안 하고 자꾸 윗사람에게 예쁨 받아서 편하게 살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일할 때 제일 그런 사람들이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밉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예쁨을 받아서 내가 편하게 내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걸 바라고 있는 사람들 사실 크리스찬도 아니고요. 성도도 아니고요. 개신교인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마음 편한 대로 잡히면 밖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노력은 인본주의다. 노력은 하나님의 복을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말보다 노력은 인본주의다,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시켜주셔야지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밖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은 성공해야 합니다. 정말 나쁜 하나님을 팔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길을 못 펼 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끗하게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될 만큼 성공하셔야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본이 될 만큼 성공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성공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볼 텐데 본이 안 되는 자들이 이 디모데가 단임 사역자로 간 에베소 교회를 장악했어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완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바로 잡으려는 게 디모데 전서예요. 어떤 사람들이 엉망을 만들었냐? 돈 좀 있다고, 나이 좀 있다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길을 펼 수 없을 만큼 진짜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든든히 성공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들이, 올바르지 않은 가짜 교훈들이, 거짓 교훈들이, 거짓 복음들이 설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 교회의 본이 되는 배움이 가득한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배움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1장 보시면 1장 3절부터 4절에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어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 신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없는, 구약에도 없는 어떤 신화를 가져와서 예수님이랑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신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 이야기잖아요. 그걸 신화로 만들어서 퍼뜨린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것처럼 특히 창세기를 가지고 허구의 신화를 만들었던 건 이때도 있었어요. 이 내용이 영주주의 내용이다, 카발라 신비주의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 중에 카발라라는 신비주의는 유명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유대교 신비주의 중에 카발라라는 이단 체계가 있어요. 거기서 생명나무라고 요상한 마법진 같은 걸 그리는데 그걸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엄청 좋아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발라에서 있는 어떤 생명나무의 기본 틀입니다. 저 그림들, 저 원 동그라미 안에 이제 천사 이름들이 쭉 들어가기도 하고, 창세기에 있는 사람들 족보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늘의 별 이름들이 들어가기도 하면서 저걸 부적처럼 쓰곤 했어요. 저걸 이제 부적으로 막 붙이고 다니고, 저걸로 주문을 외우기도 했대요. 그래서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판타지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 그림을 따서 여러 작품에 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마법진 같은 게 저기서 거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저게 에반게리온이라는 만화에서 나온 거고, 다음 거는 슬레이어즈라고 해서 그 마법소녀 리나로 있었던 거, 그 다음 거는 강철의 연금술사,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림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사람은 어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막 하늘의 해와 별로 점을 쳤는데, 어떤 부적을 가졌는데, 이런 신비한 주문이 있는데, 이런 신화가 있는데 같은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의 예수님의 부활보다 여전히 신화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에도 자꾸 신화를 곁들여 놓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꾸 사고를 치고 있던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가지고 만든 신화들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교훈을 만들고 예수님의 교훈을 왜곡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에베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는 제발 배우고 이야기해라, 모르면서 가르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왜 모르는데 자꾸 뇌피셜로 가르치느냐. 1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어떤 내용인지 적힌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교훈에 대해서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어떤 성경 구절에 근거가 있겠죠. 근데 자꾸 이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확증하면서 교사가 되려고 한다. 제일 바울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건 바울은 이스라엘 내에서 손꼽히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율법으로는 이 사람보다 위가 없어요. 그런 바울 앞에서 율법을 완전 다르게 해석하고 바울은 틀렸다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확증으로 그런 말을 하냐? 무슨 뜻이죠? 증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데 왜 우기냐는 거예요. 내 마음엔 그렇게 느낀다. 제일 많이 우기는 게 그거죠. 내가 그렇게 느낀다잖아요. 나에게 성령 충만이 그렇게 임한다.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때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똑같은 것을 강조하시는데 자꾸 자기가 기도 많이 했다면서 성령 충만이 자기에게 임했다면서 자기가 훈련을 많이 받았다면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 그 성령은 왜 성경과 다른 겁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성경과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입니까? 성경이 거짓입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이죠. 왜냐? 성경은 진리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우리 소원교회 교재 중에 율법에 대해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지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율법을 지키면 대한민국 헌법을 어겨야 돼요. 그럼 우린 다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필요에 따른 선택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복종하지 아니할 때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부모를 죽이고 싶다거나 음행이나 동성애나 인신매매나 등등 바른 교훈을 거스르려고 할 때 내가 그걸 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밧줄로 내 손발을 묶는 용도로 율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소원교에서는 자동주행으로 돌아가는 내 생각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수동주행으로 바꾼다.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올바르지 않아. 라고 딱 잡아서 나를 율법으로 묶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사람들은 자기 함정에 갇힌 거예요. 대다수 이단 사이비 중엔 사기꾼들도 많지만 스스로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진짜 자기를 신으로 믿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 배우고 나서 내가 깊어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배우는 것부터. 배우지 않고 그저 자기 우물에 갇혀서 혼자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들은 이단 사이비로 빠집니다. 배움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명을 이루는 영웅은 당신은 영웅입니다. 12절부터 14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어떤 전신문신, 그러니까 이레즈미를 한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나는 너무 우울하다. 내가 문신이 있다고 나를 나쁘게 보거나 쉽게 대하는 선입견이 나는 싫다. 세상이 나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일본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10대 때 왕따를 당하고 그러다 방황을 하고 10대 때 폭주족에 가담을 하고 야쿠자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온몸에 전신문신을 한 여성분이 계세요. 그러다 결국 이혼하고 술집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극복한 뒤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또 사법시험까지 합격해서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문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스스로 극복해서 선입견을 이겨내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변호사가 되었고 한쪽은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면서 우울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전도를 많이 했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머리가 좋은 교육자인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던 가해자라는 과거를 짊어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 거예요.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학폭 문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들은 20년이 지나도 자신들은 떳떳하다는 듯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냐? 나도 살아야 하지 않냐? 몇 년 전인데, 그게 몇 년 전인데, 어릴 때 일인데, 내가 20년, 30년이 지나도 비난받아야 하냐? 라는 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 1장은 바울이 예수님께 돌아온 뒤 최소 20년은 지난 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죄인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내가 최악질이다. 나는 평생 내가 지은 잘못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의 구원을 말하면서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자기 수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도 한 명에게 보낸 편지예요. 다 같이 읽자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잘난 척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냐? 다 내 열매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라 1대1로 개인에게 보냈는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얘기는 진심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가해자인데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남은 삶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라면 평생 내 인생을 던져서 그들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래서 나에게 박혀있는 죄인 도장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더 큰 가치를 매겨줄 텐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는 아픔을 겪은 사람들,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 많은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가치를 봅니다. 아까 변호사가 된 사람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과거가 없이 그냥 변호사가 됐다면 그냥 흔한 변호사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변호사예요. 그 사람의 아픈 과거가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없는 세상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말 못할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짊어지고 이겨낼 때 그 사람은 히어로가 됩니다. 서사 없는 영웅은 없습니다. 성경에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이 모습이 이대로 좋으시죠. 라고 안주하려고 하거나 과거의 힘든 일을 잊겠다고 자꾸 머리를 비워요. 내 생각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아픔마저도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아야지 아프니까 위로가 필요하다고 교회에서 위로만을 바라는 게 맞습니까? 교회를 가는 이유가 위로받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합니까? 내 위로받음은 처음에 회심하고 교회 다닌 지 길어야 2, 3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성도는 환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환자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죠? 일꾼이며 농부이며 군사이며 선수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도들도 예수님도 너네는 환자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곧 세상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그 방법이 나의 어두움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되도록 나의 아픔을 이겨낸 모습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영웅입니다. 모두가 보고 배워야 할 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난 이런 게 힘들어. 너도 그런 게 힘들구나. 우리 서로 힘든 사람이니까 위안을 얻자. 이러라고 교회를 만드신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자.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일어나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거 맞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는 다를 것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앓는 소리, 약한 소리 하느라 나의 아까운 시간을 쓰지 말자. 이게 맞습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로, 성장을 방해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배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안 배우는 이유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18절부터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전에 가르친 게 무엇이다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겠죠. 바울이 뭐 가르쳤을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기본이라는 게 없어도 되고 있어도 있으면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본부터 쌓아 올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이 없으면 그 위에 뭘 올려놔도 무너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탄탄하지 않으니까 늘 자꾸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한 신앙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이득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신앙입니다. 바울이 죄인이었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돈도 성공도 충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교에서 크리스천으로 넘어왔는데 그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배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가르쳐도 자꾸 딴소리하고 반대로 가고 그래서 참다가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포기했다는 거죠. 이 사람 내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온 두 사람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훈계를 하고 다닌다. 뭘 가르쳐줘도 자꾸 교묘하게 신성을 모독한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쳐줬더니 자기가 주래요.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특히 우리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다 알아라는 생각을 되게 쉽게 해요.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에겐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도 너무 쉽게 합니다. 남자 특유의 어떤 몸에 밴 교만 같은 게 있어요.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배울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배울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완전 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뭘 배웠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배울 땐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노래를 가르쳐도요.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예전 쪼를 이악 물고 지키는 거예요. 노래를 배우려고 할 때는 그래도 내가 노래 좀 해봤고 노래하는 게 좋으니까 오는 거겠죠. 근데 자기가 노래방에서 부르던 그 습관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이악 물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말에 기분 나빠요. 다른 내 친구들은 좋다 그랬는데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놓습니다.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내가 배울 때는 다 내려놓고 스승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잘하니까 스승으로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나 목사 쪽은 여러 문제가 조금 있는 터라 성도가 수준이 좀 미리 높을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저 분야에 나보다 잘 아니까 스승으로 있는 거죠. 스승을 믿지 않으면 딴 걸 합니다. 딱 물려 가르친 것을 안 하고 어디서 이상한 걸 주워 듣고 와서 다른 걸 해요. 그래서 배울 때는 아예 제로부터 그리고 스승을 믿는 것부터 이건 정말 모든 분야의 진리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배운다? 나보다 잘하는 게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죠. 나는 배워야 하니까 학원이든 학교든 다니는 건데 이상하리만큼 남자들이 그런 걸 잘 못해요. 만일 저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신학교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가세요. 추천서 써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인재가 성도로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은 고난을 안 주신다고 하지 않나. 성경을 안 배우고 근데 나는 다 알아. 난 다 알아. 난 보면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성경은 안 보고 하나님은 고난 안 주신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나를 챙겨주시길 좋아하시지 내가 뭘 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질 않나. 교회는 목사 혼자 돈을 벌어서 모든 교회 운영을 목사에 이중직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 않나. 이런 성경을 왜곡하는 신성모독을 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는 항상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왜 굳이 목욕실에서 기도해도 되는 걸 여기 나와서 할까요? 쇼맨십일까요? 좀 더 은혜로워 보이려고?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성격이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강단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 그래요. 설교자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올라오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제 생각이 담겨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게 전달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봐라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많이 안다 라는 헛생각이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혹은 오늘 누가 안 왔네, 누가 오셨네, 사람 때문에 힘이 빠지거나 사람 때문에 의식하면서 설교하거나 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목사 역시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까지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겸손히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 직전까지도 저는 몸부림치고 지금도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배울 수 없어요. 배우지 않으니까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배움이 없이는 실천할 수 있는 장작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을 빛으로 태울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할 텐데 겸손히 배우라. 예배 시간은 겸손한 자리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다, 내가 뭘 잘한다, 내가 예쁘다, 내가 잘생겼다 등등 어떤 것도 앞서지 않고 유일하게 겸손한 마음만 가져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으니 삶이 바뀔 수 없고 삶이 성장할 수 없어요. 낮은 마음으로 주를 높이지 않으면 내 마음은 주의 말을 듣지 못해요. 내 마음의 가장 앞순위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텐데 성경이라는 진리가 내 마음의 가장 앞에 있어야 내가 들을 수 있는데 저 멀리 저 아래에 두고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셔야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날 알아주지 않아, 세상에서 날 알아주지 않아, 날 인정해주지 않아,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데 피조세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품위와 질서를 배우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리 있겠습니까? 내 평가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부패해가는 세상의 칠소금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은 영웅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배움 없이 고뇌와 고민 없이는 절대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힘들 것 같으니 어려울 것 같으니 못하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불행과 우울과 슬픔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영원히 극복할 수 없고 이 고리는 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뇌에 도파민이 나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행복감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복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거 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호르몬 발생으로 생기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건 삶에서 따라오는 경험적인 행복이라 단순히 입으로 맛본다, 눈으로 본다의 행복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없다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세상의 성경물이 다 빠져나가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해외에서는 대형 교회들이 다 술집과 공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에서는 건물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어요. 외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 숫자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남고 이제 그분들도 점점 돌아가시면서 교회에는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았는데
외형이 그대로 교회로 되어 있고 그 빈 건물에 술집이 들어가거나 나이트가 들어가거나 서커스 공연 연습장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교회는 앞으로 다르겠습니까? 헌신을 배우지 못하고 헌금을 배우지 못하고 신앙을 배우지 못한 것, 전부 다 사실 성경을 배우지 못한 것인데 미래가 있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애초에 개신교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습니다. 곧 하나님을 배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